제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이제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학교가 책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새 책이라고 이제 받아와서 보니까 거기 이제 국어책, 요즘 책도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는 뭐 책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어책에 보니까 그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그런 그 시가 있더라고요. 이거 옛날에도 있었는데 아마 이게 유명한 시여서 그런지 지금도 교과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낙화라는 시를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그런 그 시였습니다. 그 첫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그 때에 맞는 걸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공부를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쉬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가 너무 빨리 자라도, 또 반대로 너무 안 자라도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때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때를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또 시험을 받으셨죠. 이제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나자 예수님께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이 헤롯의 간음죄를 정말 공개적으로 질책하면서 이제 미움을 받고 결국은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니까 도와주시지도 않고 그냥 12절을 보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도 좀 하셔야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좀 방법이라도 쓰시든지 능력을 발하시든지 뭐라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물러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여기까지였던 것입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제 바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역,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의 예언을 언급을 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때부터 사역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걸음은 빛이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저 뒤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가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그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때로부터,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때부터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장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라는 이 말 속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과정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신앙과 믿음의 기초부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높은 단계, 성숙한 신앙의 단계까지를 보여줍니다. 유명한 창조도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가 하늘나라로 가는데 필요한 두 날개가 있다. 그것은 믿음과 회개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단계 중에서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회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첫 번째 단계가 이 회개, 죄에서 돌아선 모습입니다. 오늘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나옵니다. 왜 많고 많은 메시지 중에서 예수님은 가장 첫 번 메시지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겠습니까? 다른 말씀도 많이 있는데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모든 내용의 출발이요 밑거름,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모든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이 3장 2절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외친 말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또 이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회개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회개라는 이 말의 원래 이 헬라어 의미는요,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회개라는 이 메타노이아라는 원래 의미는 가던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방향에서 돌이키는, 유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방향 안에서 가다가 이 길이 아니네 하면 유턴해 오는 것이 유턴. 좀 더 깊은 의미는 죄에서 돌아섬, 이것이 회개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에오라고 하면 이제 동사인데 마음을 바꾸다. 이 의미 속에는 이제 뭔가를 알다. 뭐를 아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인식하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이 돌이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뉘우침 혹은 후회, 이런 마음하고는 정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을 돌아보면서 부인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후회를 합니다. 야,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여보 너무 미안하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이것은 뭐냐면 뉘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나간 시절에 그걸 보면서 그때 참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어떤 회한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것은 뉘우침이고 회한입니다. 후회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라는 것은 그 뉘우침을 넘어서는 거예요. 뉘우침을 넘어서서 자기의 죄를 보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입니다. 이 부분에서 토마스 왓슨이 참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죄를 보고 슬퍼하고 고백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는 데까지 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후회하는, 뉘우치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데까지 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십자가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 내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야.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를 못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를 깨닫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수천 년간 익혀온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를 버린다는 뜻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간 익혀온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를 버리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본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C.S. 루이스가 이야기해요. 이게 안 보이면,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신앙, 죄로 얼룩진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보는 순간이 진정한 십자가를 깨닫는 신앙의 출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사실은 작년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 부분을 사실 제가 좀 더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랬더니만은 세상을 보는 눈도, 사람을 보는 눈도,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사실은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의 진정한 출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죄를 보는, 여기서부터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저는 잘들이 깨닫습니다. 에이, 뭐 내가 무슨 특별한 죄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아직까지는 진정한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뭐 내가 뭐 특별한 죄가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아마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또 이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지도자층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또 11조를 내고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어귀에 나가서 서서 기도를 하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아주 신앙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지위가 있는 지도자 계층인, 소위 우리말 소위 목사, 교회도 기본적으로 어떤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적어도 그런 레벨에서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요, 내가 보통 우리 교회를 좀 다니면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안 하면 우리는 세례받을 수도 없고 예수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수준에서, 소위 말하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난 죄인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귀한 거지만, 그러나 사실은 원론적인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지만 사실을 알고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자기의 의가 가득 차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선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목사로 벌써 20년 이상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고 목회를 해오던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죄를 생각하면서 때로 눈물도 흘리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다고 늘 고백했습니다. 근데 막상 보니까 내 안에 원론적인 죄인인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선한데 라고 하는 내 의가 있다라는 것을 깊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면서 제 안에 있는 의를 보게 됐어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보게 됐습니다. 나는 그전에는 그래도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의,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않아. 내가 무슨 뭐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제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를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걸 깨달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생각과 세상과 저 자신과 많은 사람들을 보는 눈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선하다라고 하는 그래도라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바로 그것이 그래도 나는 이라고 하는 그 그래도가 교만이요 죄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여기 오래전이었습니다만 오카노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설교하시면서 로마서 2장에서 스스로 그래도 나는 선하다고 하는 사람 6가지 특징을 말씀하신 것이 아주 저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죄에 대한 부분을 쭉 다루면서 그래도 나는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이니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 이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게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 자기 죄는 보이지 않아요. 세 번째가 자기의 형통이 자기의 선의 대가인 줄로 착각한다. 네 번째, 자기의 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모른다. 다섯 번째, 자기 양심을 은근히 속이고 산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준엄한가를 모른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4절 9절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목사님이 6가지 그래도 나는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6가지로 쫙 나열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나는 목사인데,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선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자신을 향해서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이런 유대인의 모습이 있을 때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요 라고 말했지만, 그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 점점 내려가다가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요? 아니요. 처음에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요? 라고 하던 이 사울이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사람 없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모습이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내 자신 안에서 죄를 보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게 원론적인 수준에서 저 죄인 맞습니다 이런 게 말고, 정말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죄를 보는 회개가 있는가? 그 죄에서 내가 돌이킨 그 회개가 내 안에서 있는가? 정말 내가 죄인됨을 보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은혜의 순간이 나에게 있었는가? 아니면 죄송하지만 그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주일이면 그냥 교회 오고 뭐 적절하게 그냥 뭐 헌금도 좀 하고 그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천국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잘 사는 것에 집착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게 되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을 쭉 다니시다가 이제 베드로와 또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22절에 보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이 안드레는요 그냥 그물만 버려두고 따라갔는데, 이 요한과 또 이 야고보는 배하고 아버지를 같이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왜 그곳에다가 배만 버려두고 가면 되지 아버지를 넣었을까? 아버지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사실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믿음의 길을 가려면, 그럼 직업도, 형제, 자매도, 가정도 다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조건 신학교 가고 목사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이제 여기는 저와 같은 목사로 또 전임 사역자로 부르심도 있습니다. 이런 부름에 응답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12제자가 실제로 이제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르심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개척을 하고 아마 이제 좀 초기였는데, 이제 막 이제 개척해서 막 열심히 쫓아다니고 신방하고 막 이제 그런 이제 시절이었죠.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막 이제 입학하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바빴죠.
하루는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전화를 받아보니까 우리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러냐? 아들이 그러니까 아빠 우리 집에도 신방 좀 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자기 우리 집에도 신방 좀 와달래. 그러니까 이제 아빠와 같이 놀고 싶고 보고 싶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어리니까.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내가 시간을 잡아볼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제 기억으로 한 6시인가 7시인가 좀 일찍 이제 그날은 집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제 기다리고 이제 오늘 아빠하고 논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오늘 일찍 가서 애들하고 놀아줘야겠다. 마음을 딱 작심을 하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집에 딱 이제 들었으니까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죠. 뭐 그때는 애들 어릴 때는 막 딱 아빠가 나타나면 막 그냥 와갖고 그냥 막 그냥 하여튼 매달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오늘 놀자 이제 그리고 막 있는데 전화가 띠리리 오는 거예요. 그 전화 딱 받아보니까 장례가 났어. 주여 이거 무슨 일인가? 장례가 났어.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야, 이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다 약속해서 오래오래 기다려갖고 나를 딱 잡아서 집에 딱 왔는데 장례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야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하여튼 알았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야 아빠 가야겠는데 장례가 나서 가야겠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어리니까 이제 뭐 그런 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지가랑이 잡고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놀기로 약속했지 않냐는 거지. 아빠 약속해놓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막 그냥 바지가랑이를 잡고 막 그래 그래도 아빠 가야 되는데 이제 우는 거야 이제 애들이. 놀기로 해놓고 보니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제가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 나도 정말 저처럼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울면서 바지가랑이를 잡고 둘이서 그냥 늘어지는데 그때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말귀도 아직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린 애들이지만 아들아 아빠는 가야 해. 이것이 아빠가 가는 길이야. 아빠 가야 돼. 그 순간에 제가 참 눈물이 픽 돌더라고요. 이것이 아빠가 가는 길이야. 그 어린애들이 무슨 뭘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 울며 매달리는 애들을 제가 떼놓고 다시 옷을 입고 검은 넥타이 메고 제가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이것도 이게 부르심입니다. 가야죠. 자식도 중요하지만 그 길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무조건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오늘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실제 이 마가는요,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그냥 내팽개치고 간 게 아니고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부탁한다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무조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는 모습이 아니라 꼭 무슨 아프리카 오지로 가야 되고 어떤 특별한 무슨 뭐를 해야 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내가 나 자신이 행복하려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사람 낚는 업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우리가 탐머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세미나를 하루 동안 합니다. 탐머스 목사님을 만나기 쉽지 않아요. 저는 몇 년 전에 비싼 돈 주고 미국까지 날아가가지고 그 교회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목사님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하이 데저트라고 LA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그 중간쯤 사막에 있는 그 교회인데, 거기는 집들도 별로 없어요. 인구가 전체가 15만이에요. 15만에서 그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15,000명이에요. 그 허벌판에 이 탐머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굉장히 심플해요. 교회 프로그램도 거기는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로 말하면 다락방 하나밖에 없어. 거기는 주일 예배 다락방. 그래서 그 다락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이쿠스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소그룹을 모이고 주일날은 와서 예배 같이 드리고, 그게 다예요. 근데 그 교회가 처음에 몇십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한 15,000명 정도, 10%가 모이는 거예요. 그 도시에, 그 사막 도시에. 굉장히 귀한 분이 오세요. 그분이 오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뭐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까? 여러분이 바쁘셔도 그런 세미나는 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내가 몇 시간이지만 그 좋은 메시지를 듣는 거, 여러분 이것이 부름에 합당한 삶입니다. 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아프리카에 가고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것은, 이런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 사람은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건 내하고 행복한 거하고 뭔 상관이야. 내 시간 뺏기고, 나 바쁜데. 근데 관심이 없어요. 왜?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야. 모든 건 내가 중심이야 돼. 내가 좋아야 돼. 나한테 도움이 돼야 돼. 내 자식에게 도움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되면요,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보세요. 채워지는지. 아무리 성공해보세요. 채워지는지. 아니요. 우리 인생은요, 거룩이 목적이 될 때에 내 자신이 보는 것이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비로소 거기서 만족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받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이해해요. 자기중심적인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이 목적이 된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중심적이죠.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면 하지 않아요. 무엇이 부름에 합당한 삶입니까?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번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인생을 즐기고 가정을 세우고 내 이름을 내고,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입니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 잘 키우고 열심히 사업 잘하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행복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 보십시오. 나중엔 남는 게 없어요.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혼 구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입니까? 거룩입니까? 마지막으로 신앙의 성숙한 단계는 사명의 삶입니다. 이 사명의 삶은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의 삶입니다. 오늘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예수님은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요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색 병든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직접 제자의 길이 뭔지, 사명의 길이 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오이코스들, 예수 믿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 찾아가서 고쳐주고 천국 복음을 전하여주고 가르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나누고 섬기는 그 모습을 예수님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고 섬기는 목적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치료하는 그런 사역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성숙한 단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난번에 그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멕시코 해변에 이렇게 떠밀려온 아주 희귀종인데 이 프란시스 칸나라고 하는 돌고래가 있습니다. 돌고래 새끼예요. 돌고래 새끼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변으로 떠밀려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고 한 어른이 가가지고 그 돌고래를 물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막 셀카 찍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 돌고래와 같이. 근데 결국은 이 돌고래는요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이 탈수 증세로 죽는다 그래요. 결국은 죽었어요. 그 죽어서 이제 버려진 그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돌고래가 죽든 말든 나는 셀카 찍으면 되는 거예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제 아침에 지난번에 이제 인사하고 캐나다 떠난 패스터 존 가넷 씨 한국에 좀 일이 있어서 며칠 동안 왔다가 이제 어제 아침에 잠깐 교회 와서 저하고 이제 만났어요. 어떤 일로 오게 되냐 물어보니까 자기 이제 그 운전 면허증 이제 필요해가지고 이 소형 버스를 이제 운전해야 되는데 운전 버스 그 면허증을 하려면 한국에 와서 폴리스한테 무슨 뭘 좀 받고 자기가 뭐 안전하다 이제 그런 것을 요구한대요. 그래서 그 이제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교회는. 자기 교회 한 150명 정도 모인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 이제 우리 말하면 이제 장애인들인 거예요. 한 20명은 휠체어 타고 교회 오고 한 20명은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 왜 앞에 이렇게 짚고 이렇게 걸음을 뛰는 거 있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거 한 20분이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 또 그 중에는 이제 말을 잘 못하는, 말을 심하게 더듬는 이런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150분이 모여 있는 교회예요. 그 자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요즘 자기는 맨날 운전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실어 날라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힘들어서 이 소형 버스를 이제 가지고 이제 하려고 버스 면허를 따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서류 필요해서 한국 왔다는 거예요. 야, 제가 한 20, 30분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한국에 있으면 총신대학교 영어과 교수 아니에요. 교수고 뭐 대우도 받고, 또 뭐 우리 교회에서 그냥 사역하면 또 뭐 영어 예배 사역하면서 그냥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얼마든지, 또 그리고 또 본인이 한국에 한 10년 살았으니까 한국을 또 되게 좋아해요. 자기보다 한국이 너무 그립대. 근데 뭐 교수직이고 이거 다 내려놓고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그럼 엄마와 같이 사니까 그 연로하신 어머님은 거기서부터 한 1시간 반 비행기로 타고 가야지. 근데 거기 사신대요. 그 자기 혼자 이제 그 밴쿠버 그쪽 다운타운에서 한 15분 거리에 이제 거기서 방 하나 이제 자기 얻었다더라고. 얻어 살면서 거기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이게 사명의 삶입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의 삶이에요. 이것이 진짜 성숙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자기의 행복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재밌게 살고 여행 다니고 교수로 대우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패스트는 거룩의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표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가면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런데 자기 그냥 그분들이 다들 장애 있으시니까 마음에 상처도 많고, 그래서 자기는 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지, 아니 그 사람들 진짜 우리 존 목사가 그거 가가지고 축복받았네. 그러니까 지난번 설교했던 그 얘기 또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축복받은 게 아니고 내가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다. 아유, 패스트 나를 하여튼 감동시킨 데는 아주 저는요, 제가 기억하는 이 구절 언젠가 여러분을 말씀드렸는데, 피리는 소리가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설령 금으로 만들어진 피리여도 사람의 숨을 청아한 소리로 줄 수 없다면 그것은 피리가 아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정말 마음 깊이 새겨져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피리가 금으로 만든 피리라도 그 피리가 사람의 숨을 통해서 소리가 안 나면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오래 믿었고 목사, 그럼 뭐합니까? 소리 나지 않는 피리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명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사람 되죠. 말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해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결론입니다. 교회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신앙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며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진짜 피리는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집사가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이번에 오이코스래. 부부인데 오이코스 이제 다음에 하면 데리고 오려고 부부를 준비를 해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드폰 찍어가지고 보여주더라고. 지금부터 작업을 하고 있어. 이야, 그거부터 감동받았어.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어느 단계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도 이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단계에 있는가? 부르심에는 관심도 없고 더더욱 사역에는, 헌신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은 아닌가? 성경 배우는 건 좋아하고, 그러나 여러분, 배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배움이라는 것은요, 지식에 불과합니다. 지식이 많아질수록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다면 성경이 말하는 때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밥을 먹지 못하고 죽을 먹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요즘 여러분들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또 자녀들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많이 힘들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시편 56편 8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세상적인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만 주님을 위한 눈물은 병에 담겨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로 첫 단추를 꿰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신의 죄를 보는 신앙의 삶을 시작하여야 됩니다. 자신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의 가장 큰 복은요, 회개하는,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 복입니다. 그럴 때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천국을 여러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는 부르심에 일어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서 씨앗을 뿌리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가르치든지 전파하든지 치유하는 일에 동참하든지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섬김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보아서가 아니라,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각자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봉사와 사역들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들이 이제 갈수록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나를 감싸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눈을 자꾸만 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찬양 아마 여러분들 좀 옛날 찬양이지만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 비춰보면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요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말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삶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의 사명의 삶으로 주여 우리가 나가게 하여 달라고,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모두 다 씌었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이제는 그렇습니다. 내 주여 죄인이 무한 감사를 빕니다. 나의 몸과 영혼 다시 주를 위해 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감싸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 흘려주신 그 보혈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우리도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부르심에 합당한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행복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잠시면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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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미 희망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힘차게 우리 박수면서 한번 부르고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삶을 살고 또 교회에서 그런 섬김을 섬기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러하시네. 아멘. 새양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아멘.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새양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아멘. 잠이 주시로다. 새양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새양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는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 내가 주 앞에서 진정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의 삶으로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과 지방과 해외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주님 앞에 나와 어려운 중에도 언약을 기억하며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와 성교와 구제로 소원으로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축복된 손길 그 예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